자, 점점 날씨가 또 따뜻해지면서 또 더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날씨가 바뀌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전하는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젊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을 위한 준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우리 삶 속에 영원히 떠나가지 못하도록 돌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마음의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늘 언제나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렵고 지칠 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다듬지 않은 거칠고 모양이 좋지 않은 그 돌들을 택하여서 단을 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정돈 또 정리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 돌들로 예배 제단을 쌓으라고 할까요? 바로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절대로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때로는 병든 마음이 있고 지친 마음이 있고 강박한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를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기쁨의 제물로 또한 기쁨의 예배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미지 않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또 멋있어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꾸지 않았어도 내가 잘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신 거죠.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따라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인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 좀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또 불편한 것도 우리가 눈에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다듬지 않은 모습이 무엇일까? 내가 고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질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나의 경향, 성향입니다. 이 기질들이 후천적으로 발전된 것이 바로 성격이죠. 여러분, 기질은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그 기질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다듬지 않은 그런 돌과 같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고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MBTI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 성격을 8가지의 유형으로 세분하게 구분한 그 모습,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성격은요 외향적인 성격이 있고 또 내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모습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사고형, 감정형 인간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판단의 모습, 인식의 모습, 이렇게 둘 다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외향적인 모습도 있고 내향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이런 성격의 유형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가면서, 그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 성격, 내 성향, 내 경향을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그런 나와 다른 모습의 친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실질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E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E 같아요? 아니면 I 같습니까? 외향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저는 상당히 외향적입니다. 자, 먼저 외향인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자, 외향인은 외부 세계, 사람이나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을 만날수록 힘을 얻는 사람이 우리는 외향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또한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뿜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외향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자, 외향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연결. 자, 외향인의 장점은 바로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요, 사람과 물질 사이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향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적인 인물 가운데 누가 외향인에 속할까요? 바로 우리는 베드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먼저 말도 많고 또 사람 사귀기도 좋아하고 어떤 일이라고 하면 먼저 몸으로 뛰어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하는 도전적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도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올 때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에요?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우리 1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일하게 내버려 두시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띠를 띠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또 만들어 가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거리를 두거나 이상하게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듬지 않은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주변에 혹시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내가 외향적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외향적이다. 자, 소심하게 들지 말고, 자, 우리 자신감 있게 들었는데요. 우리 어떻게 하면 다빈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자,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다빈이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빈이가 나서서, 다빈이가 먼저 앞장서서 일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옆에서 다빈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잘하니? 너 왜 이렇게 괜찮니? 너 되게 열심히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내부 세계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먼저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조용한 곳을 찾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을 하거나 작은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에 내향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 또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과 계획을 쉽게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과만 친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내향인들과 어떻게 지내시고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자, 하나님은 내향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내향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좁은 관계입니다. 좁은 관계이지만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심으로 누군가를 돕게 하고 누군가를 긴밀하게 고민을 들어줄 수도 있고 또 이들에게 또한 다른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섬기고 품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요, 한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에게 맡겨질 때보다 내향적인 사람에게 맡겨질 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돌봄과 아낌없는 애정을 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내향인이라고 뭐 움츠러 있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누가 내향인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내향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곳곳에 자기 자신을 심어놨어요. 드러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자, 내향인의 성격을 가진 이 사도 요한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했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누구보다 내향인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추적하며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갈 때에도 그는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의 유배지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런 환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곁에 내향인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 내향인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지를 않고 어쩌면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외향인이지만 저희 집에 가면 내향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힘들다고 하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이게 아파?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상당히 좀 미안한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가 아내가 몸이 아프고 안 좋을 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플 때 정말 그 아내가 밥을 해주지 않을 때에도 제가 기다려줬어요.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제가 아내를 기다려줬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내향인이 있다라면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너 왜 혼자 있어?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소그룹에 들어가면 공동체 안에 외향인과 내향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또 마주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각형 인간, S형 인간이 있고요. 직관형 인간, N형 인간이 있습니다. 자, 감각형 인간은 뭘까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자극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오감을 통해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것을 다 오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감각형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객관적이고 데이터로 증명된 것을 진리로,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세밀함까지도 이들을 통해 들여다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찰력,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감각형의 인물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바로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을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오감을 이용해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또한 구체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감각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감각형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세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한 물어봐주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 줄 때 이들은 신나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는지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감각형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먼저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직관형 인간이 있습니다. 직관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상상과 느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추상적으로 그려내고 불확실성이나 그 위험을 위기로 여기지 않고 따라합니다.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또한 높은 수준의 통찰력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직관형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직관형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고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이 직관형 인물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사건에 나왔던 제자 안드레가 바로 직관형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떡을 구할 때에, 방법을 구할 때에 지나가는 한 어린아이에게 주목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에 주목했던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이것을 주님께로 맡기면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상상하기 시작했고 또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도 또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도 이러한 직관적인 사람들에게 맡겨질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직관형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친구들에게 거기서 얻는 의미와 또 거기서 얻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도전과 변화를 꿈꾸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또한 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사고형 인간. 자, 사고형 인간은 바로 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감보다는 이성적인 판단만 하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이들을 냉정하게 결단하고 말할 때는 좀 멋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들은 바른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감정에 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사고형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자, 사고형 사람들이 세워진, 따라합니다,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사고형 인간이 가진 원칙과 기준을 주님은 지지해 주시고 함께 세워가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이런 인물일까요? 따라합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원칙과 기준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음식, 술과 음료를 마시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원칙과 기준을 끝까지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주변에 이런 사고형 친구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과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 친구들이 세운 원칙과 기준을 존중해주고 그 원칙과 기준이 허물어지지 않고 끝까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함께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정형 인간. 여러분, 감정형 인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쁨과 슬픔 등을 중요시하게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요, 어떤 이들의 아픔에도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고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인물하면 떠오르는 혹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날 때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요, 뒤에서 그 형들 뒤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들이 다시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의 모습, 그들의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긍휼의 마음을 요셉이 가졌던 것이죠. 또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간수장으로 있을 때에 죄수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그들이 무엇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지를 살펴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감정형 친구들은요, 언제라도 감정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는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해주고 이들과 함께 맞잡아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살피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계획형 인간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계획형 인간도 있습니다. 자, 계획형 인간을 우리는 제2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계획과 시나리오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세운 계획들이 틀어지면 화가 나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자친구한테 오늘 맛있는 삼겹살을 먹기로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해장국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여자친구의 마음속에는 그가 먹고 싶었던 삼겹살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해장국이야. 화가 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계획형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다음 계획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운 계획들이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형 인간들이 세운 그 계획,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으로 변경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 계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세우신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계획형 인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다시 귀환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재건하냐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 구역과 구역에 여러분 저기 네모난 박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 네모난 노란색 그 상자 안에 박스 안에 사람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계획적으로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사람마다 가까운 동네 사람을 붙여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너가 이 부분을 세워야 된다, 지켜야 된다 분명하게 세워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그 이슬람의 성벽입니다. 이 성벽을 지을 때에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고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쪽이 있고 나가는 쪽이 있고요. 배설물이 나가는 쪽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울 때에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의 성향을 봐가면서 그곳에 한 명 한 명 배치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획형 사람들은요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계획형 친구들이 세운 그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못 미치더라도 끝까지 지지해주고 그 계획이 틀어지거나 실현되지 못했을 때에 그가 좌절하지 않도록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식형 인간. 자, 이거는 다른 말로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령 계획이 틀어져도 절대로 개의치 않습니다. 또 수정하고 또 발전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수정된 상황에 대해서 언제든지 상황을 종합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해서 다 수용하고 더 개선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러한 인식형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위험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먼저 도전하게 하시고 이들이 먼저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위험을 기회로 여기는 그 마음을 주심으로 이들에게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기쁨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계획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을 전도할 때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해야겠다라고도 마음을 먹었지만 그의 환상 가운데, 그의 꿈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쫓아서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그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날마다 수정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자유가 있고 또 시간이 있다라면 더 좋은 일들을 꿈꿀 수 있고 또한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뭘 찾을까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일을 마지막에 몰아쳐서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 몰아쳐서 일을 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과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다듬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성향, 내가 가진 성격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님 손에 옮겨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을 아시는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들로 이루어진 우리 승리교회 청년국,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서로를 도와주면서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듬지 않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저들을 돕게 하시며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